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7월 17일 샬롬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그 다윗 성에 들어와서 왕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왕의 후궁들을 범한 일이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어지는 한 가지 말이 있는데 16장 23절에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는 것으로 16절이 끝납니다. 16장의 끝맺음을 짓죠.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이도벨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도벨이 다윗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만한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앞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이도벨은 정말로 굉장히 지략가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뒤를 추적해서 다윗 왕만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완전히 돌아오게 될 것이 사실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 말을 옳게 여겼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라. 압살롬이 누구를 또 부르죠? 그냥 이 아이도벨의 말을 따라서 행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후세를 갑자기 불러서 후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후세가 누굽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편에 심은 스파이이죠.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위장해서 압살롬 편인 것처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세 입장에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것을 잘 알겠죠. 다윗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후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나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할지라.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이 용사라는 점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용사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절대로 아이도벨의 말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을 보태죠.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실패하면 오히려 당신이 체면이 땅에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그 이름이 더 높아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세는 자기의 작전을 얘기합니다. 난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에스바까지 바닷가의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려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직접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후세는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나가서 영광을 차지하라고 유혹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확실히 끝내야 된다라고 약간 현혹시킵니다. 도망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압살롬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후세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이 모든 일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누가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도벨의 말을 따라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후세의 계략을 따라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은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따라섰습니다. 16장까지 그랬죠. 실제로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행했더라면 압살롬은 다윗을 완전히 이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이도벨의 말보다 후세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누가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무지함이죠.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감탄하면서 황금빛 미래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일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편에서 서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세상의 방법들만 쫓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내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과 생각을 신뢰하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니 어, 이제 나에게 걱정이 없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에 계시며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